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모든 영혼이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각자의 발달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연령 나이와는 무관하며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해 축적된 영적 정서적 성장의 단계를 반영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젊은 영혼 영소울스는 영적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성취 권력, 인정 욕구를 추구하며 외부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충동적이거나 자기 성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늙은 영혼 올소울스는 깊은 직관과 연민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갈망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한 느낌, 더 의미 있고 영원한 무언가에 대한 내적 그리움을 경험합니다. 케이시는 모든 영혼이 수많은 삶을 거치며 성장과 학습을 이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기쁨과 고통이 함께하며 각각이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교훈이 됩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늙은 영혼일수록 더 큰 지혜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삶의 환경을 선택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배움을 얻기 위해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경험도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나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인생 과제와 열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내가 젊은 영혼인지 늙은 영혼인지 알아보기 위해 케이시는 자신의 내적 욕구, 삶의 사건에 대한 반응차기, 인식 수준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타인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며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면 늙은 영혼의 특징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길은 고유함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성장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그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케이시의 가르침은 인생이 영혼의 여정임을 상기시킵니다. 그 여정에는 수많은 교훈과 시험,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길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자기 인식과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기억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순간은 종종 늙은 영혼을 만난 사람들의 묘사와 닮아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빛 때문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영혼은 한때 진리를 알았던 자들이다. 지금은 단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단순히 생일을 가진 몸이 아니라 세기와 대륙을 건너 여행해온 방랑자라면 어떨까요? 이름을 얻기 전부터 이 세상에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케이시는 젊은 영혼을 탐험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지구에 와서 실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왔습니다. 돈 관계 성공 투쟁, 이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아직은 반복의 필요도 없고 과거 시대의 고통스러운 실수의 기억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중요하고 절박해 보이는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영혼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닙니다. 돌아온 순례자입니다. 화려한 것들이 결국 먼지로 변하는 것을 이미 보았기에
그것을 좇지 않습니다. 왕도 되어보고 추방자도 되어봤기에 명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와 팔리지 않는 진리를 향해 끌립니다.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늙은 영혼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고통입니다.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는데 자신은 낯선 이처럼 살아야 하는 느낌. 물건을 샀거나 관계를 맺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K씨는 늙은 영혼이 스스로 어려운 산병, 상실 외로움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카르마를 마무리하고 다시 이 순환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말들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이 당신에게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요. K씨는 몇 가지 늙은 영혼의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늙은 영혼은 종종 가본 적 없는 장소에 향수를 느끼고 젊은 나이에도 마치 한 세대 위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쉽게 간파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비상적인 대화에는 쉽게 지루해하고 영적 지식을 향한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또한 분명히 알 수는 없어도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익숙하던 세계가 무너지고 진실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K씨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영혼은 환상의 껍질을 벗어던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영혼이 늙은 영혼보다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영혼은 단지 한 권의 위대한 책 속에 서로 다른 장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 동생과 누나처럼 서로에게 배움을 줍니다. 젊은 영혼은 에너지와 불꽃 변화를 향한 열망을 가져오고 늙은 영혼은 인내와 용서 지혜를 전합니다. 두 영혼이 관계 속에서, 우정 속에서 혹은 우연한 대화 속에서 만날 때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주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도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 속에 진실이 있다고 느낀다면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K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늦은 저녁 불빛이 희미하게 켜진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는 고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논리나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다가옵니다. 나는 이곳에 전에 와본 적이 있다. 나는 이미 이 삶을 살아본 적이 있다. 증명할 길은 없지만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다만 마음이 언제나 그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 영혼은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급함은 용서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부딪히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늙은 영혼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마치 떠나는 기차처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지만 어떤 이들은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결국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케이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늙은 영혼은 사랑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기억한다.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만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오래될수록 삶은 오히려 더 어렵게 주어집니다. 왜일까요? 쉬운 삶 속에서는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락하면 영혼은 눈뜨지 못합니다. 늙은 영혼은 휴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고 오래된 고리를 닦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이의 몸속에 깊은 눈빛을 가진 늙은 영혼을 보거나 세상을 꿰뚫는 듯한 미소를 짓는 노인을 만납니다.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케이시가 남긴 가장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많은 늙은 영혼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로를 단순한 우울증으로, 자신의 민감함을 약점으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을 무능력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단지 기억의 잔향일 뿐입니다. 수많은 번영과 고통 용서와 상실을 반복해온 영혼의 흔적. 이제 그 영혼은 새로운 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눈치챈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술 영성 철학 혹은 타인을 돕는 일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보이는 것을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부름이다. 영혼은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 고통을 통해서든 창조를 통해서든 혹은 친절을 통해서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늙은 영혼임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케이시는 단순한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삶이 쉬울 거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자리가 소란스러운 세상 속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곳으로 가라.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곳에서만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들을 것이고 기억해 낼 것이다. 그는 늙은 영혼들에게 침묵을 배우고 고독을 익히며 내적 정직을 기를 것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이시는 모든 늙은 영혼이 자신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길을 비추고 그들 또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이 늙은 영혼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영혼은 종종 세상의 폄하와 오해에 직면합니다. 성공과 돈 외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쉽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당신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바로 당신들이 균형을 붙잡고 있다. 젊은 영혼이 사는 법을 배울 때 늙은 영혼은 품위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역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걸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만약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 늙은 영혼의 길은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 꺼지지 않는 빛,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이 울려 퍼지는 침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언젠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스쳐 지나가는 이의 눈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때 당신은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잠시 여행 중인 영원한 영혼이며 이제 막 기억해내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늙은 영혼이 단순히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 분명히 날카롭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 나는 이것을 이미 해봤다. 나는 고통을 겪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바로 그때 가장 흥미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각성은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섬광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다. 마치 오래된 숲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이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삶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꿈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알아보는 사람들, 나를 위해 쓰인 것 같은 단어들 이유 없이 눈물을 불러오는 음악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늙은 영혼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적 위기를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옛자, 즉 생존하기 위해,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인격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처럼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혹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다른 순간에는 마치 다른 존재가 깨어나는 듯한 경험을, 더 지혜롭고 더 차분하며 더 깊은 누군가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가 진짜 당신입니다. 이미 수많은 삶을 살아온 존재, 그리고 영혼의 길을 선택한 본래의 당신. 케이시는 늙은 영혼이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자신의 깊이를 억누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모든 것을 단순화하려 들고 민감함을 예민함으로 영적인 갈망을 현실 도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늙은 영혼에게 현실이란 곧 영적 차원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도 종교적 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감각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인식, 그리고 상실조차 계시라는 이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늙은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느끼는 것을 침묵하지 말고 평범한 역할 뒤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더 깊이 느낀다. 그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리딩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진 몸이 아니다. 몸을 가진 영혼이다. 영원하고 강하며 지금 이 순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즘 들어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며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언젠가 늙은 영혼이 더 이상 잠들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상황 고통 상실을 통해 깨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영혼이 이제 나를 보라 고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무언가 느껴집니까? 이유 없는 미세한 떨림, 따뜻함,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의 충동.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질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 당신은 단지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길을 잃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밝혀주기 위해 온 존재라는 것을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깨어난 영혼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밝힌다. 진리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말로가 아니라 단지 그 존재 자체로.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실은 늘 알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언제나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요. 그러니 지금은 멈추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어질 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연속이 아니라 가장 얇고 섬세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하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멈추어 서서 고백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내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늙은 영혼이다. 케이시는 이런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독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늙은 영혼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세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때로는 자신조차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늙은 영혼은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편한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 예감 꿈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세월은 흘러가고 영혼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미 알았던 어떤 것들, 이유도 없이 끌렸던 사람들, 혹은 설명할 수 없이 피했던 사람들, 다른 이들이 당황할 때 당신은 조용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순간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넘어 속삭이는 당신의 늙은 영혼이었습니다.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는 늙은 영혼은 결국 병들기 시작한다고. 몸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영혼의 깊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몸은 외칩니다. 피로 통증 절망의 파도.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두드리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치유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약이나 충고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서, 불편함까지도 깊이까지도, 그리고 속으로 계속 외쳐온 나는 더 본다 라는 감각까지도 함께 받아들이는 순간에서 말입니다. 왜 늙은 영혼은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대화가 단지 역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늙은 영혼은 본질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렇게 묻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이것을 느끼나요? 당신도 이 끝없는 가장놀이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마치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두 영혼은 얼굴로가 아니라 말 사이의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모든 늙은 영혼이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늙은 영혼은 반드시 본보기로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도 설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숨기지 않으며 타인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보아버린 것을 다시 보지 않은 척할 수도 없고, 들어버린 것을 듣지 않은 척할 수도 없습니다. 늙은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과 존재 자체로. 왜냐하면 스스로를 늙은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당신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가 수천 명 있습니다. 다만 그들 역시 예전에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스스로 허락을 내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 허락을 주세요. 단지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정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두려움이 아닌 존엄으로 살 때가,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걸어 나갈 때가, 당신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지닌 영혼임을 받아들일 때가, 당신은 몸 안에 담긴 빛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느껴왔던 진실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마음이 의심을 배우기 전부터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침묵 속의 마음 속에, 아직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기억의 메아리 속에, 만약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왔다면 이미 당신은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있는 삶이 아니라 기억하는 삶,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찾는 삶이 아니라 빛나는 삶. 늙은 영혼이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을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혹시 당신도 스스로를 늙은 영혼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번쩍임을 경험한 적은요. 어쩌면 당신의 댓글을 읽은 누군가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연결대와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나도 여기 있다, 나도 기억한다 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깨어남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